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8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들 모습이 기억에 떠오르십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오래전에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아직 부모님이 생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몇 해 전이나 몇 달 전에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모님의 모습들은요, 잊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명절이 되면 더 기억에 납니다. 저 또한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서 제 모습 속에서 참 부모님의 모습을 많이 닮고 있구나, 닮아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르시지요? 예,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외모를 참 많이 닮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외적으로 닮으셨는데요. 내적으로 성품은 어떻습니까? 많이 닮아 있습니까? 권사님만 대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습도 참 부모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 교육전도사로 처음 부임했을 때 저는 중등부를 담당하게 되었었는데요.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몇 해 지난 후에 중등부실을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4분 계셨거든요. 임 목사님, 최 목사님, 차 목사님, 정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요, 중등부실 문을 딱 열면요, 부목사님 4분이 딱 앉아있는 모습을 딱 느끼게 되었어요. 그 당시 때 4분의 목사님의 자녀들이 저희 중등부의 아드님으로 있었거든요. 이 아들들이 4명이 쪼롯이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그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부목사님이 오셨나?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들어갈 때마다요, 한편으로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참 재밌어서 웃음 짓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외모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 그 아드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요, 그 성향도 목사님들을 참 많이 닮았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습도 참 많이 닮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걸 느끼십니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건 당연하지요. 그렇죠? 맞죠?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닮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요 내적인 성품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 큰일 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랑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나라라는 방향 안에서만 우리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전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편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을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행을 계획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빌미로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일부 교인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해명할 필요가 있어서 그 해명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은요 이 계획을 변경한 이 바울을 향하여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오해를 갖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이며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으며 또한 이 고린도에서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으로 받은 소명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당했던 수많은 고난들 그리고 환난들, 그 안에 있었던 수고와 고생들, 나아가 그 가운데서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에 대한 경험들을 진솔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역할 때 인간의 지혜, 즉 육체의 지혜를 따라서 그 사역들을 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사역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사역과 삶의 원칙이요 12절 말씀에 자세히 드러납니다. 12절 말씀 한번 스크린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제가 스크린으로 줬던 PPT의 12절 말씀 첫 번째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순전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바로 바울 사역과 바울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순전하고 진실하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이런 삶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그와 같은 사역의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역을 해갔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고 방금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순전과 진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섬겨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순전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 나갔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방식과 이 사역 원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거니와 우리는 세상에서 특별히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또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읽어가면서 나도 저와 같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멋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요, 유독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자랑하는지 보면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 것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매 순간 자녀를 자랑하면요, 그 중심에 자녀가 있습니다. 매 순간 건강을 자랑하면요, 그 중심에 건강이 있습니다. 매 순간 돈을 자랑하면요, 그 사람의 중심에는요, 물질이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자랑하는지 보면요,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무엇을 자랑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은 어떤 자랑들을 하고 사셨습니까?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자랑들을 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자랑들을 수도 없이 하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분들은요,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다면요,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오롯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요, 바울은 순전하고 진실하게 사역했던 모습을 자랑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그렇게 사역했던 열매로 얻은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그 사역의 중심에 조급함 대신 넉넉함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사람들은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경쟁들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경쟁을 통해서요, 명예를 얻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무한 경쟁 속에서요, 우리가 인정받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그걸 드러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자녀들은 또 그러한 어떤 경쟁 속에서 더 넓은 평수와 더 좋은 이 직업군을 얻은 이 배우자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요, 고린도 지역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법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는요, 자랑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요, 무엇을 자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우선 자신의 자랑이 거짓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양심의 증언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도덕적 행동을 평가하는 마음의 기관을 지칭합니다. 12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요, 2번 언급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양심의 판단 기준이요, 이성적인 판단, 세상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임을
암시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의 삶의 방식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바울은요, 순전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바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거룩함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순전함으로 표시합니다. 여기서 순전함으로 번역한 이 헬라어의 뜻은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거룩함, 순전함이 주어주는 뜻은요, 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 다른 무엇에도 마음을 두지 않았던 바울의 중심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요, 두 마음을 품고 다른 마음의 동기를 지니지 않았음을 자랑했던 겁니다. 바울은 오롯이 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게 바울 사역의 방식이기도 했고요. 즉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과 자신의 배움의 정도와 자신이 이치를 깨닫는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두 번째로 진실하게 행했음을 자랑합니다. 진실함으로 번역한 이 헬라어의 뜻은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숨길 수 있지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 모르게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모르게 죄는 짓지 못합니다. 저희 그 청년부 시절에 저희 교회 청년 동기들 친구들하고 예배를 마치면 이런저런 신앙적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저희들 모임에서 했던 이야기가 기억에 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으로 나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들키지 않은 죄인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그 친구의 말이 참 오랫동안 떠오릅니다. 계속 각인이 되어서 기억에 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는 들키지 않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요, 자신이 진실하게 행했음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이가 바울과 같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목회자가요, 바울과 같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역을 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오롯이 다른 마음 한번 품지 않고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진실하게 목회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역자가 누가 있을까요? 성도들 중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모교에서 말기암 투명 중이었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일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정말 어려운 봉사들을 하셨었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던 장로님이셨는데요, 손에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질 만큼 참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던 장로님이셨습니다. 은퇴하시기 전에 암투병을 하셨고 말기암이셨는데요, 하루는 제가 수요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예배를 마치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요, 저를 부르시고는 손을 꼭 잡고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덕기야, 정직하고 진실 되게 목회해라. 훌륭한 목회자가 되라.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장로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서울의 사역지로 올라오게 돼서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올 때마다 그 장로님이 가끔씩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참 기억에 납니다. 진실되고 정직하게 목회해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 그리고 장로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 그걸 놓고 말씀 앞에서 저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과연
진실되게 행했다라고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 제 사역의 삶의 자리에서 또 사역의 자리에서 순전하고 거룩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역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 기억 속에 든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305장이 떠올랐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다 같이 한번 3절 불러볼까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죄악에서 건지시고 지금껏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삶이 순전하고 진실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눈여겨볼 것은요, 바울이 하나님의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이것은 순전함과 진실함이 하나님께 기인함을 명시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과 같은 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순전함과 진실함이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결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거나 잘못된 동기를 품거나 애매한 태도로 사역하지 않은 것이 바로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과정에서 바울과 같이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고 잘못된 동기들을 품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권위를 자랑하려 했던 다른 교사들과
비교해 본다면 바울이 보여주는 가장 큰 차이점은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울에게서 이와 같은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학력뿐만 아니라 좋은 가문과 경제력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했고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이번 명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좋은 직분으로 이렇게 승진했다라고, 진급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전, 진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자녀된 모습으로 바울과 같이 저희들이 순전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명절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일함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일함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은 인간의 모습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임만을 고백하며 그 자랑만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